열왕기하 2장 우리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이 계속 이어져 소개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여리고에서 아마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작은 아이들, 아마 성경은 아마 한 13살, 14살 아마 이런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마 엘리사는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외모가 털이 많았다. 성경에 그렇게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대머리라고 놀리면 돼요, 안 돼요? 머리도 없는데 대머리까지 눌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순히 대머리이기 때문에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대머리와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라가는 건 지금 누가 올라갔죠? 지금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너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라는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죠. 엘리사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거는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베델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음을 보게 되죠.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뭘 구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는데 얼마큼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로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갑절로 달랬던 것이 나름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갑절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장자가 갑절로 받습니다. 지금이야 뭐 장자든 뭐 차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첫째한테는 갑절로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가 혈통을 이어가는 혈통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랬다는 이유는 많은 능력을 구한 것도 있지만 뭐냐면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했는데 지금 베델의 분위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서의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를 향해 저주하였던 아이들 중에 42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중에 42명이 죽었다니까 아마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조롱을 했는데 42명의 아이들이 곰이 2마리가 나와서는 그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는 것, 참 이것도 무서운 일이고 42명의 아이들이 죽었던 것도 참 참혹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아합의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이건 뭐냐면 지금 베델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있었. 이건 단순히 조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 엘리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일찍이 엘리사를 지목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 도망갔을 때 그가 탈진해서 죽기를 간구할 때 떡과 숯불에 구운 떡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그를 회복시킬 때 했던 것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 후계자로 엘리사를 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 질서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질서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많은 또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질서가 뭐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 줄 아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도 남편을 세워주셨고 아내를 세워주셨고 또 자녀들을 세워주셨을 때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줄 알고 또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항상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아는 영적인 바른 질서를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고 신앙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42명의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 바른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영적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